찬송하시겠습니다. 84장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가까워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밤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3절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502장 하시겠습니다. 502장 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하늘을 선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백오장 하시겠습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
120장 하시겠습니다. 120장 하시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걸로 잠들었네요.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계기를 나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모임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다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552장 하시겠습니다. 552장 하시겠습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사절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103장 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면류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 백사장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의 마누엘 오구와 소서의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갈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부시리로 임마누엘 거소서지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안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116번, 교동은 116번, 교동은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은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감사의 찬송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많은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열고 나주의 고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많은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며 준비하시며 기다리시며 사모하신 하나님,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를 좋아하는 습성과 낙담과 절망과 불신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마음이 있다면 펴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골짜기가 있다면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도로공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속도로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껏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인생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과 병든 몸을 고쳐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껏 복음을 증언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임하셔서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주시고 우리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마음의 대로를 만들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의 도로공사를 함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정을 주셔서 죄와 게으름과 불신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넓혀 말씀을 흡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주보 만면을 보시면은 우리 밤에 이렇게 밝게 우리 성탄 트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탄 트리가 있어서 우리 양민간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 트리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전달되고 생명의 예수님이 전달되고 성탄의 예수님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이 빛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어둠 가운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빛의 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늘 얼굴이 밝은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웃어주시고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시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 참으로 빛의 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끝자락입니다.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초에 세운 계획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지금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습니까? 비록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 성도님들 그 지나간 시간은 다 꽉 찬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 목표도 없고 그저 적당히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는 버려진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만 보시면 지혜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15절에 이어 16절로 연결되면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함으로 시간을 제대로 쓰는 지혜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야 지혜 있는 자고 그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다. 세 가지가 바로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자 반면에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니 때와 기회를 놓치게 되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할지를 알면 때와 기회를 맞추어 행함으로 우리 알찬 시간이 됩니다. 고3은 공부할 때입니다. 기회죠.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때를 놓치면 공부를 못하여 알맞은 시기에 대학을 못 가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서 때와 기회를 맞추어 행하면 알찬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 세월을 허비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게 주어진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간다면 우리는 성도님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악으로 치닫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더욱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휘말려서 헛된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아마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이러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행함에 자세히 주의하지 못하여 우리 악한 친구들과 어리석은 이웃의 말에 넘어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설령 나름 알았다 해도 잘못 알아 세월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사를 생각하시면 분명히 알죠. 이때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그래 씨를 뿌리고 하우스를 짓고 또 우리 딸기를 옮겨 심어야 그래야 겨울에 잘 이어져서 수확을 할 수 있듯이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면 때와 시기를 놓쳐서 1년을 다 후딱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은 술 취한 모습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모릅니다. 우리 전봇대가 소변기인 줄을 알고 전봇대에다가 방뇨를 합니다. 술 취한 나머지 5,000원과 5만원을 구분하지 못하여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구분하지 못하여 애들에게 용돈으로 5,000원을 주어야 되는데 5만원을 준단 말이죠. 실상 그렇게 술 먹을 시간에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힘을 얻고 무엇보다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 소망을 얻어서 전진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재능을 낭비합니다. 힘을 낭비합니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방탕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나름 안다 해도 잘못 알아 행하는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술 취하여 낭비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안 먹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서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게 술 취한 모습입니다. 술 취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하면 안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성령님의 충만함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마땅히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은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술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몸에 흘러 들어가면 중추신경에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중추신경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중추신경은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판단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알코올이 들어가서 중추신경을 제압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알딸딸하게 되죠. 기분을 알딸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바로 이 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특히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고3 때까지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틀에서 어쩔 수 없이 새벽 1시, 2시까지 학원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면 청년들이 술독에 빠집니다. 마치 술을 먹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간 모양새 같아 보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만큼 대학가에 술집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학가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도 술집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 대학가는 어쩐지 유흥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다 싶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변변한 책방 하나 없이, 물론 요즘에 뭐 책방 가서 책 사는 이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학가 앞에 가시면 하다못해 책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술집만 즐비하게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들이 대학교 1, 2학년 때 다 무너집니다. 여기에는 우리 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금주를 가르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으로서 더럽히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 첫 번째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가르쳤고, 둘 번째 덕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먹으면 덕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핵심을 놓쳤습니다. 술을 먹으면 술이 인생을 지배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 방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술이 나를 먹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서 술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술은 나를 억지로 지배합니다. 세상은 나를 억지로 지배합니다. 마귀는 나를 억지로 지배합니다. 그게 특성입니다. 술과 세상과 마귀는 사람을 지배하고 억지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속박하죠. 억지로 강요하고 가둡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대비점입니다. 우리 18절을 읽을 때 이 대비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성령님은 방탕하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내 뇌가 생각이 다 없어지고 그냥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모습이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생각하게 합니다. 정신 차리게 합니다. 깨어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판단하게 해요.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며 옆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지혜를 다 흡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 흡수하여 분별력이 생기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한 모습이죠. 세월을 허비한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40년의 세월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애굽의 습관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의 근성도 그렇습니다. 악한 죄의 습관도 이 40년을 통해서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불평과 원망으로 그 40년을 보냈다는 사실 앞에 세월을 허비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믿고 항복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복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알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바로 갈 수 있었는데 혹시 돌아서 가시진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보셔서 내가 돌아서 간 일이 있다면 세월을 허비했구나 깨달으셔서 이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셔서 진짜 허비하는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 어떤 사람은 70살, 80살이 되어야 인생을 헛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70살을 살았어야 그때서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정도 이거 실상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때 가서야 그렇게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때야 진리를 찾는다는 그 정도는 굉장히 헛된 인생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혹시 다행이다. 그나마 70에서야 이렇게 찾아왔으니 다행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유익하지 않습니다. 속히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19절부터 21절까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떨까요? 우리로 노래하게 합니다.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을 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서로를 향하여 섬기면서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남은 시간이 한 달이 아직 한 달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은 시간과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으로 더 나아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22절 이하의 말씀까지 다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이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공경하며 축복함으로 거기에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상전과 주인과 종이 서로 복종함으로 우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여 주의하여 자세히 알아서 행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장로로 섬기셨는데 그분의 직업은 유리 판매점 직원이었습니다. 유리 판매점 직원이었습니다. 유리가 깨끗해야 상품의 가치가 돋보이니 매일 아침 출근하여 유리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유리를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부지런해서 시간이 남으면 옆에 가게, 그러니까 유리 가게가 자기가 섬기는 그 가게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렇게 집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 가게의 유리까지 시간이 나면 옆에 가게 유리까지 닦아줬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는 어떻죠? 시간이 곧 돈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이나 멕시칸이나 흑인 등 모두가 이 조그마한 동양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쉬는 시간에 쉬지. 아니 뭐 돈을 더 주지도 않는데 아니 뭐 쓸데없이 남의 유리까지 닦아주나?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그 모든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남아 노느니 내가 다 닦았다. 그리고 여유 있어서 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너무 놀고 너무 노느니 이웃 유리 가게들이 다 깨끗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옆 가게의 유리까지 다 닦아 주었습니다. 자, 근무하던 유리 가게의 주인은 이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장로님을 불러서 일하는 모습을 칭찬하면서 자기 밑에 두기에는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셨단 말이죠. 자기 밑에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서 이제 내가 새 유리가게 지점을 우리 하나 내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이 가게를 당신이 맡아보면 어떻겠느냐? 당신이 가지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가게를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이 가게를 주겠다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 가게를 맡게 되었고 성실한 자세로 우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잘 되었으며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참으로 이야기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장로님이 사업장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누구에게 하듯 했겠습니까? 주님께 하듯 했겠죠. 주님께 하듯. 우리 성도님들 6장 5절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생각하신다면
그게 지혜 있는 자일 텐데 하나의 답이 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신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이 사람 그리고 자기의 그 맡았던 업체를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 외로운 타지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총각 시절부터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누가 돈을 더 주는 일도 아닌데 옆에 가게 유리까지 다 닦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모습을 유심히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그래서 새 지점을 낼 때에 원래의 가게를 그 장로님에게 떼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알게 되므로 행한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장 농사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일터에서 주님께 하듯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할 때에 월급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자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 천지 차이죠. 내가 월급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월급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자리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 하듯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바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 거룩하고 아름답고 알찬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의 마지막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2026년을 또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못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울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알아 이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섬김의 복을 받고 주님께 하듯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터 사업장 농사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사이들 며느리들이 참으로 지혜 있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복을 퍼주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빛의 시간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복들로 충만하여서 더욱더 퍼주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끝자락에 돌아보아서 성령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복된 시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유인무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기호 권사님 11주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순정 권사님 11주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철세 장로님, 임순목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문정덕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이재열 집사님, 정순정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이성철 집사님, 윤차성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유선정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열매를 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세성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권승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이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최종현 집사님, 김우미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이 큰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르자 권사님 감사행 올려드립니다. 신파대 집사님, 이수기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예물 아르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주일예물 올려드립니다. 여러 식구들 주일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시간에 일하게 하셔서 10일 우리 소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1주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잘 일하고 섬겨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 일하게 하시고 또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복들을 채워주시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주시고 우리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일터삽장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네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소원을 담아서 감사힘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렘을 올려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마음이 담겨있고 뜻이 담겨있고 목숨이 담겨있고 소원이 담겨있사오니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병든 자 낫게 해주시고 일터삽장 농사 현장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미래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행할지 알아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김장김치로 어제 우리 수고하셨는데 김장김치로 맛있는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찬양 예배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목장 예배 김혜희 권사님 가정에서 모이겠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 목요일인데 기억하셔서 낮 예배 기억하시고 또 그날 오전 예배 때 우리 성탄 감사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의 양도 가져가시고 직장 일터의 양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타지의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재직회가 우리 이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제신 여러분 우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2025-2026년 예산결산을 두고 우리 공동의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달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난을 당하시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남을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의를 걸으며 마음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합당하게 행함으로 알찬 시간들을 보내겠다고 빛의 시간들을 보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밀양동부의 온 성도님들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 위해 아픈 지체들 환난당한 식구들 해외와 국내에 있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